요셉의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보디발에게 애굽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당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중에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 이집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10몇 개씩의 고왕국 같은 경우는 14개의 10개가 넘는 왕조가 있고 신왕국 같은 경우도 6개가 넘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왕국의 16왕조가 셈족 계열의 힉소스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고 이제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어서 150년이 넘는 약 150년의 시간을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다시 애굽 원주민이 세우는 17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아흐모세 1세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애굽 원주민들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17왕조의 그 아흐모세 왕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새 왕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애굽 원주민들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에게 일종의 유화책을 펴서 그들 중에서도 신하를 뽑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보디발도 애굽 사람으로서 이 왕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자기의 노예로 구입을 합니다. 또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을 노예로 사는 것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으로서 보디발은 분명히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렸을 것이고 또한 그는 많은 노예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이라는 노예도 구입을 하고 그의 성령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요셉은 그에게 많은 종들 중에 한 명, 많은 노예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로 인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보디발이 이것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일마다 그 길이 평탄하여서 목적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디발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 요셉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자기의 시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4절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정을 들었던 것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었던 것과 같이 가까운 곳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시중을 드는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개인 시종이 되어서 그의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고 그래서 보디발의 더 큰 신뢰와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재산이, 보디발의 재산이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더욱 신임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게 개인 시종이 되고 또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요셉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셉이 노예로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 왔다라는 기록부터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는 것, 또 보디발이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개인 시종이 되고 또 주인에 의해 가정 총무로 임명이 되는 것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요셉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주인의 집에도 임하게 하시지만, 그리고 요셉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지만, 그래도 요셉은 일단 이방인이고 또한 종으로서 수동적인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요셉이 다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에 순종하지만 지배층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그 이상으로서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왔고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주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요셉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요셉이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외모를 보고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지배층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종의 위치,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약자의 위치가 요셉에게 제한을 주고 주어진 대로, 명령받은 대로, 요구받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어주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집에서 다른 것은 요셉에게 금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그 아내는 금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그를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요셉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간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자기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굳은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끈질겼습니다. 10절에서 그 여인이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날을 뜻하는 단어의 요음을 2번 연달아 사용하여서 그녀가 요셉에게 정말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동침하자고 요구한 것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으며 또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나 장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동침하자라는 요구를 조금 낮춰서 우리가 함께 있어보자, 같은 자리에 있어보자,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보자 라고 심리적인 허들을 낮추려고 그의 요구를 바꿨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이든 아니면 여인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든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절하면서 그가 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그 시간들이 지나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한 명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12절은 이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인에게 잡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날 일어났던 일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먼저 희롱하고자 했다라면서 요셉을 향하여 거짓말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인은 다른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우리를 희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히브리 사람, 즉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문명화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문명화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일 뿐이라면서 자기의 악한 본능에 따라 더러운 본성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요셉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여인이 먼저 요셉의 옷을 잡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15절에서 여인은 내가 소리를 지르니 요셉이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먼저 옷을 벗었고 내가 그것을 방어했다라고 일의 선우를 바꾸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그 여인을 범하고자 스스로 옷을 벗었던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도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또 보디발에게 이 여인은 요셉을 히브리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정 총무의 위치에 있고 주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히브리 사람, 이방인이고 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과 여인이 주장하는 일이 다른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라고 요구한 것이 그의 계획이자 음모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여인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이것을 거절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오로지 요셉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전처럼 거절한다면 그녀가 계획한 대로 그가 자신을 범하고자 했다라는 거짓 주장을 펼칠 것이고, 만약에 요셉의 협박에 굴하고 자신과 동침하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되기에 그녀는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요셉은 그저 히브리 사람, 예쁘장하게 생긴 히브리 사람, 이방인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힘으로 최후 통첩으로 협박을 말하면서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요구했지만, 그리고 요셉은 그 요구를 받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것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신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은 왕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경험했지만 요셉의 구원은 조금 늦춰지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약 3년,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또 거기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바로 앞에 30살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시간을 최소 8년에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도 애굽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이자 이방인으로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능동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종이라는 한계에 있었고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노예가 바로의 호위대장에게 팔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시종이 되는 것, 또 가중 총무까지 올라가는 것은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처지에서는, 종이라는 처지에서는 인생이 잘 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풀려도, 아무리 운이 좋아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끝이 가정 총무일 뿐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그 동침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인과 그 여주인이 분명히 요셉보다 더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더 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종이라는 한계를, 노예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의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지내다가 돌아왔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마침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일을 말해봐라 라고 말을 했고,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넴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이를 알아보고, 왕이시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다,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셨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따라 죄수들을 처벌하고 또 옥에 가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서 바로의 두 신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일하심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고 또 옥에 보내시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뢰도 받고 또 그 아내의 유혹과 협박을, 또 주인의 분노를 받게 되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요셉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망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동침하자라고 그를 유혹하고 중간에는 그저 함께 있자라는 말로 이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심리적인 허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협박하면서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협박으로 그것을 꼭 해야지만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렇게 보이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더 악한 처지를 짐작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죄를 온전히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크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갈지라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으리라. 나를 이끄시는 선하신 주를 보고 주님만 따르리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정결한 그릇이 되리라. 요셉이 먼 이방 땅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남들은 그가 이방인 노예일 뿐이라고 그를 무시할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요셉을 하나님 또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요셉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여서 죄의 유혹을 온전히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힘입어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